우리가 택배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택배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일상이 된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이에요. 2000년 한 중반쯤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 택배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는 것이 참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살 때 옷을 사거나 뭐 전자제품을 사거나 그 식재료를 사거나 그 무엇을 사든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보고 그리고 이제 물건 값을 지불하고 바로 집어오는 거예요. 바로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온라인은 돈만 이체하고 그때는 택배가 한 3, 4일 걸렸죠. 처음에는 한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요. 돈을 이체했는데 물건을 받기까지 그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안 보내면 어떡하나, 그리고 엉뚱한 걸 보내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어떤 얼리 어댑터들이나 하고 일반인들은 거의 택배로 물건 구입하고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해도 좋은 점이 많구나, 편리하고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구나, 그런 신뢰가 몇 년 동안 쌓인 거예요. 몇 년 동안 쌓여서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택배로 받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뭐 시장이나 뭐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더 비중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들 막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이나 이런 뭐 대형 마트나 이런 데들이 자꾸 매장을 막 줄여나가고 이제는 이제 바뀌었어요. 이 세력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결정적인 것이 이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구나. 온라인으로 택배로 물건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주 좋은 점이 많구나, 또 편하구나.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온라인 구매는 뭐 명품 가방이나 아주 막 값비싼 옷이나 이런 것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직접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굉장히 막 명품 같은 것들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뢰의 문제예요. 아주 활성화된 시대인데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떤 신뢰가 쌓여서 아무 문제 없다, 사고 나지 않는다, 뭐 속임 당하지 않는다, 사기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확고하게 신뢰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신뢰라는 말이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신뢰보다 믿음. 본문에 우리가 읽은 16절에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어떤 경제 활동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서로 저 가게는 믿을 수 있다, 저 집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에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으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뭐 경제 활동에서나 뭐 인간 관계에서나 사람이 하는 모든 뭐 정신적인 일, 영적인 일, 육적인 일, 뭐 사회적인 일, 그 모든 일에 믿음이 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망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것이 믿음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세상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뭔가를 다 믿어요. 뭐라도 믿어요. 이제 아무거나 믿다가 사기꾼을 믿고 재산을 탕진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덜컥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그것을 또 그냥 믿고 뭐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믿어서는 안 될 것들을 덜컥 믿어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돈과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단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막 이단 교주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배우고 이단 교주를 통해서 어떤 그 영적인 길을 안내를 받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또 영혼을 착취당하고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삶에서나 보이지 않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고자 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을 믿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도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믿고 내가 돈을 지불해도 되나 안 되나, 이것을 내가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여도 되나 안 되나, 이것에 대한 어떤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내 존재와 내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나한테 좋아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내가 올바른 것을 믿었다,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질문은,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좀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해도 되겠는데요. 이제 성경 기자는 조금 더 이런 표현들을 선호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더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예수를 믿는 믿음 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 뭐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이 말미암아가 헬라어로는 그냥 뭐뭐를 통해서예요. 뭐뭐에 의해서. 근데 이제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 구약 때는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성막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그래서 그 말미암아
아까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믿음과 관련해서 말할 때, 또 어떤 구원과 관련해서 말할 때 이런 전치사를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특히 바울이 많이 썼어요. 말미암아, 안에서, 뭐뭐 통하여.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마호메트를 믿는 믿음도 있고, 석가모니를 믿는 믿음도 있고, 그런 수없이 많은 세상의 신앙의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선적으로 보이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앙체계도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만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거나 믿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믿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띄는 거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은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은 아무거나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재산과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내가 아무거나 믿는다고요?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믿는다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내 영생이 걸려 있는 문제고 내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거기에 걸려 있는데, 내가 고기 사러 시장 갔다가 외국산 고기를 잘못 사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쁜데, 아니 그런 거 사소한 것을 속임 당해도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 나쁜데, 그냥 아무거나 믿고 내 영혼이 걸려 있고 내 생명이 걸려 있고 내 일생이 걸려 있는데 아무거나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거나 믿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거부하였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거부하였으니, 예수를 거부하였으니,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제 부정해버리고, 14절에도 또 거부하고가 또 나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선택지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거부하고 죽여요. 나는 예수 필요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다른 선택지는 어중간한 이 중간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귀신을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거부해 버리든지, 예수를 거부하고 귀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돌들잖아요. 딱 선택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든가 아니면 돌을 들든가, 이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게 정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일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돌을 들든지 그래서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마귀를 믿든지 귀신을 믿으면 당연하죠.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대죠. 귀신을 거부하고 귀신을 부정해버리고 귀신을 내쫓는 거죠. 어떤 삶이,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가?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입으로나 내 마음으로나 내 생각으로나 내 행동으로 예수를 부정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예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이런 말들이 예수님은 생명의 주다 그냥 흔해 빠진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떤 생명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기뻐하며 춤추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는 자기의 그리스도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선지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선지자.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죄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과 흑암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런 성경만이 이렇게 대담한 약속을 해요. 성경만이, 예수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믿음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성경만이 다 담대하게 말해요. 이 믿음 아니면 다른 믿음으로는 안 된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성경만이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와 그리스도이신 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옳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은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능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주민이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하는 사람치고는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에요. 왜냐하면
40여 세나 되었어요. 일평생 그 사람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참,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완전히 낫는 역사가 있어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40여 세라는 것은 왜 성경에 그것을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이 한 40여 세예요. 그러니까 뭐 한 30대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40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오래 살면 50대, 더 오래 살면 60대.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뭐 한 40대면 이제 다 사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분은 구걸하고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신조를 믿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교를 믿는다 그러면 유교의 가르침을 믿고 거기를 따라간다. 그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는 그냥 그 신조와 가르침과 어떤 그 교리의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해요. 완전히 낫게 해요. 완전히 성하게 해요. 일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그냥 이런 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옳다, 이렇게 살아야 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바르다, 그런 어떤 말로 이렇게 하고 말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마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나는 기독교를 믿어,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기독교의 교리를 믿어, 이런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믿음. 그래서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난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게 사기죠,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떤 자기 연민과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계속 주저앉아 있어요. 계속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항상 매일매일 우울해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항상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 이래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요. 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떤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냥 셀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 믿고 내 성격이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 믿고 내 가정이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 믿고 내 가정 경제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간증들 셀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내 육체가 건강해졌다, 셀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내 마음의 번민과 불안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졌다. 그런 사람 셀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눌리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예수 믿을 때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다면 내 믿음에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믿는다, 이 말이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본문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조금 정치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라, 뭐 나쁜 행실을 버려라, 좀 뭐 바르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개한다는 말은 정치적인 그런 맥락에서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북한에서 간첩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간첩으로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혔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제 감옥에서 이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공산주의를 버리겠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고 써라.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평생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자가 되겠다고 여기다 서약서를 써라. 그러면 오늘 당장 너를 석방해 주겠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나는 공산주의자가 헛것이고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민주주의가 확실히 좋다는 거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향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향이에요. 전향.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평생 공산주의에 속아 살았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믿겠다. 민주주의 속에 살겠다. 전향한다고 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평생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묶여 살아왔는데 이제는 전향하겠다. 이제는 나 그러고 이제 질렸다. 이제 그건데 아무 쓸모없는 걸 이제 알았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 전향하는 거.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전향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공산주의에 대한 내 확신과 신뢰를 부정하느니 나는 죽겠다. 감옥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있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니고 회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전향서에다 사인 한번 하면 돼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관점과 가치와 목적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 죄는 다 기록이 돼요. 하여튼 뭐 동영상으로 기록이 되는지 어떤 수기로 기록이 되는지 다 기록이 되는데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싹 삭제해버려요.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예수님이 그냥 그 책에서 싹 지워버려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떤 그 고집과 그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은 참 그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생 그 방식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고. 안 바뀌는 것이 성경에는 그거를 용납을 안 해요.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다. 믿는다면 회개를 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고 죄 없음을 받아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능력 있는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완전히 낫게 하는 믿음, 성하게 하는 믿음.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됐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영생을 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을 주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막 샤머니즘 이런 믿음들은 그냥 뭐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막 열심히 무당에 가서 막 굿하고 막 정성을 다 하고 막 많은 돈을 들여서 막 굿을 하고 그러면 결국 네 사업 잘 되고 네 자식 잘 되고 네 가정이 잘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뭐 어떤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악한 어떤 해코지하는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그것을 막고 너한테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그 귀신을 달래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대부분의 믿음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샤머니즘이잖아요. 세상에 셀 수도 없어요. 이런 기복신앙은 이 세상에 뭐 그냥 이런 거 뭐 샤머니즘 비슷한 것들이 세상에는 쫙 깔려 있어요. 그냥 뭐 온갖 기복신앙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기복신앙에 머물지 않아요. 성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존재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약하잖아요. 몸이 바이러스에도 약하고 뭐 언제 누구한테 걸릴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몸도 약해요. 그리고 뭐 그냥 뭐 바이러스만 문제입니까? 뭐 조금 피곤해도 약해지고 우리 마음도 약해요. 우리는 잘 좌절하고요. 상처도 잘 받고요. 눈물도 자주 흘리고요.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돼요. 우리는 약해요. 영적으로도 약하고 모든 면에서 약해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궁극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있다. 그 타임이 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가 헬라어는 호흡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호흡이 회복된다.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의지해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죽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력 호흡을 해요. 이 사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막 자기 폐로 자기 호흡기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살아난 거죠. 새롭게 되는 날이죠.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죠. 얼마나 플라스틱이 많이 나옵니까? 막 카페에서 음료 마시는 잔, 또 우리가 배달할 때 보통 플라스틱, 그냥 뭐 플라스틱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래서 막 컨테이너에다 넣어서 막 필리핀 같은데 뭐 무슨 자원이라고 막 이름 붙여가지고 수출했다가 막 다시 막 돌려보내고 막 난리가 나요. 참 문제죠. 근데 이 플라스틱을 다시 다 쓰레기를 다 모아서 다시
거기서 섬유를 뽑아서 옷을 만들어요. 새롭게 된 거죠. 이 쓰레기가 자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옷을 만들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되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담대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께서 왕으로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또 21절 말씀 보면 만물을 회복하시는데요. 그때 만물을 회복하신다.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되기도 하고 새롭게 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새롭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날이 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날, 영생의 날이 오는 사람이 있고 2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날이 있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오는 사람이 있고 새롭게 되는 날, 만물이 회복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멸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멸망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생을 보장해 주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어떤 믿음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느냐, 어떤 믿음이 나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믿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믿음이에요.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붙잡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죽음이 가까워진다. 죽은 뒤에는 지옥 갈 수도 있다. 참 산다는 것이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그리고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 가요. 자, 그것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는 거예요. 시간은 또 빨리 가요. 인생이 참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새롭게 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또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 삶의 지향점이 확 바뀌는 건데,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영생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믿음이에요. 연습하는 믿음. 계속 새롭게 되는 것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날 딱 새롭게 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새롭게 되는 거죠.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믿음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믿음을, 영생에 대한 약속과 영생에 대한 비전을 주는 믿음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 하루 종일 일평생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거나 믿습니다. 귀신을 믿어요.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믿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실제로 체험하는 믿음, 완전히 낫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마귀의 괴휼과 마귀의 거짓을 믿게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영생에 대한 비전을 주고 영생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는 믿음. 성령 받았잖아요. 계속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럼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 싸구려 기복신앙을 믿는 것보다 그냥 너 잘 되고 복 받고 그냥 만사 형통하고 이런 싸구려 이 기복신앙을 믿느니 영생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는 믿음, 그리고 영생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믿음, 이 믿음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정해버릴 것인지, 그런 사람 많아요. 성령 받고도 예수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